5월 가정의 달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확대 개념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행복하게 늘 믿음 생활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능한 현실과 그 가능성이 이루어진 또 현실로서의 현실, 그래서 가능태와 현실태로 나누어서 세상을 봤습니다. 이 씨앗을 하나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씨앗만 본 게 아니라 이 씨앗을 땅에 심어서 이게 자라고 성장해서 될 나무를 봤습니다. 씨앗은 나무의 가능태고 나무는 씨앗이 현실화된 현실태로 본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무 한 그루만 본 것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는 그냥 한 그루인데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되고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 해서 큰 숲을 이루면 나무 한 그루는 숲의 가능태고 또 숲은 나무가 다 모여서 이루어진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숲은 그냥 숲 자체로만 있으면 그냥 숲인데 그게 큰 도시 안에 하나의 숲이 되면 숲은 도시라는 현실을 이루는 하나의 가능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에서 현실로, 또 가능성에서 또 현실로, 또 가능성에서 더 나은 현실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철학적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다음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냥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건 씨앗인데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라고 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현실을 우리 주님은 꿈꾸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능성을 잘 못 봅니다. 그냥 현실만 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 나를 봐도 내가 지금 처한 현실만 봅니다. 힘든 현실, 어려운 현실, 몸이 아픈 현실, 또 가지지 못한 현실, 가정에 갈등이 있는 현실. 어릴 때는 꿈도 많았는데 청년 때는 이루고자 하는 많은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고 또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그 꿈과 현실은 어느덧 역사의 저편으로 지나가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이 현실에 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우리가 매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다 잊고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현실에,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살았던 현실은 참 암담하고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미디안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미디안 민족이 족속이 얼마나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미디안의 압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농사 지을 수 있는 짐승도 다 가져가고 곡식도 다 털어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린
그런 기막힌 현실입니다. 6절에는 그래서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심한 궁핍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살아갔던 기드온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그래도 내 식구, 내 가족은 내가 굶길 수 없다,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밀을 조금 얻었습니다. 자기가 수확을 했는지 누구에게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밀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밀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밀을 타작을 하면 미디안 백성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와서 또 뺏어갈 거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마을에 보면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은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밀을 타작할 때 쭉정이가 빨리빨리 날아가도록, 그래서 타작이 좀 쉽도록 고대 이스라엘에는 타작마당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반면 포도주 틀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웅덩이처럼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포도를 다 늘여놓고 거기 가서 밟고 포도주 즙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일 아래쪽에 마을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포도주 틀에 밀을 가지고 가서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자식들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우리 식구들 밀로 한 끼 식사나 내가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가장입니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할 만한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원할 만큼 기계가 있거나 덩치가 좋거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믿고 따르라 할 사람도 아닙니다. 밀이 좀 생겼는데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다 줘버리고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정도의 배포가 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니요,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큰 용사라니요. 지금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요. 독립운동을 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내 식구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실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사람을 보시고 내면을 뚫어보시고 이 사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일하셨는데,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 왜 이런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오늘 현실에 옮겨보니
도무지 맞지 않은 겁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몇천 년 전 일어난 하나의 과거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옛날엔 그랬겠지.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오늘 이게 과연 현실이 될까?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따로, 내 인생 따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별반 답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인생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학생에게 숙제를 내고 집에 가서 풀어보고 또 익혀보니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안 되던데요?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왜 안 될까요? 이런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생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더 쓰이게 되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애쓰고 힘쓰고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선생님들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입에 넣고 말씀을 새겼다면 말씀대로 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따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가능성입니다. 기도는 그랬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료를 마실 때 먹는 도구인 빨대, 이 빨대는 188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빨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냥 일자 빨대였습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일자 빨대. 근데 요즘은 다 빨대 중간쯤에 3분의 1 지점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이렇게 꺾어서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름 빨대를 발명한 사연이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병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뭐라도 먹이고 싶은데 이 아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유라도 먹이고 싶은데 일자 빨대로는 아이가 계속 먹고 흘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어린아이가 쓰는, 우리 집에 쓰는 어린아이가 쓰는 노란 팬티 고무줄입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는 팬티 고무줄, 노란 고무줄. 아, 이거다 해서 고무줄을 잘랐습니다. 양쪽을 자르고 요만큼 자르고 빨대도 잘랐습니다. 빨대와 빨대 사이를 노란 고무줄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유가 통할 만큼 묶고 또 아이에게 굽혀서 먹여봤습니다. 몇 번 먹더니 아이가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을까? 어머니가 자기가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고무 냄새가 역하게 나는 거죠. 아, 이건 못 먹겠다. 그리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질문합니다. 찾고 질문하고 또 연구하다가 우연히 집에 수도꼭지에 꽂혀 있는 호수를 봤습니다. 고무 호수가 주름 잡혀 있는 겁니다. 쉽게 굽어지도록 주름 잡혀 있는 호수를 보고 아, 이거구나. 빨대 만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빨대에 주름을 좀 넣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빨대가 구부러진 주름 빨대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질문,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우유 한 모금이라도 먹일 수 있을까?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귀한 질문, 그 사랑의 질문이 아이를 먹이게 되었고 또 주름빨대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질문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보시고 너는 참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큰 용사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 현실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큰 용사가 된 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연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집안을 얘기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원래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12지파인데 그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들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할 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함께 묶어서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는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근데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열등감과 소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이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을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야곱이 오냐? 내가 기도해 주마.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습니다.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요셉이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손을 바꾸셔야 됩니다. 손을 붙들고 다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므낫세 지파는 한 발짝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냥 우리는 여기 머무르겠으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모세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므낫세 지파는 끊임없는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두 영웅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서는 탁월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 지파 중에도 여러 집안들이 있는데 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 내가 잘 못하겠다, 어렵다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다.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그냥 접고 들어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8, 90%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끝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이 현실을 내가 극복하고 최선 다해서 노력해서 내가 한번 돌파해보리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포기하든 열심히 노력하든.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한다고 다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서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투쟁해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탁월한 몇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징기스칸이 자신의 업적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말년에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징기스칸의 유언에 자신의 인생을 집약해 놓은 말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걸 외우고 또 외우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누가 저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처절하리만큼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목에 칼을 쓰고도 적진을 탈출하고 뺨에 활을 맞아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기어 적진을 탈출하고 가난해서 쥐를 잡아먹고 연명했던 그 인생, 내 인생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처절하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저 징기스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역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징기스칸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훌륭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집안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연약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 내미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저렇게? 왜 우리가 나를 학대하리만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집안이 안 좋으면 집안이 안 좋다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다고,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게 왜 위대한 인생이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왜 위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울컥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너 집안이 좋지 못하구나. 너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자로구나. 내가 널 돕지 않으면 넌 정말 일어설 수가 없구나. 넌 연약하고 넌 약한데 네가 손을 내미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끌어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물질이 없다고, 집안이 힘들다고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고 묵상한 말씀을 입에 넣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인생,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인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현실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탓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현실, 배우지 못한 현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육체적 질고에 대한 현실, 주변 환경에 대한 현실, 이 모든 현실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께 발부둥치며 엎드리는 자의 가능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 때 나를 징기스칸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